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71절까지 말씀으로 기적의 협력자가 되자, 기적의 협력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죠. 이건 뭐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이야.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 오늘 일어나진 않아.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많죠. 머리 따로 가슴 따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보아도 전혀 흥분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기적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고, 내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 것이 주님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왜 이 주님의 기도를 매일 하고 또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느냐, 이 신앙의 중요한 이 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기도를 계속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높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건축하시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내 삶에 그대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 하면 기도의 용사잖아요. 그 목사님의 성경에는 구멍이 많이 났대요. 왜 구멍이 많이 났느냐? 성경 읽다가 기적이 나오면은 거기다가 손가락을 대고는 주여, 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강경절기 성도들의 성경에도 구멍이 많이 나시길 바라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성경을 좀 교체해야 기독교 좀 출판사가 살 거 아닙니까? 성경 한 권 가지고 평생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성경 읽을 때마다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주여, 이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내 삶에 그대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가짜 신앙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 구절을 보시면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기적을 본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말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유치하죠. 눈에 보여야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5절에서 빌립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자,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5절에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을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굳이 이런 질문을 빌립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사도 요한은 6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6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어요. 자, 두 번째,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빠른 계산법으로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빌립의 대답은 이성적으로는 정확했지만 신앙적으로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원하신 대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이성을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성을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 그 이성이 신앙을 지배해버리면 우리 신앙은 아주 뭐랄까요? 메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동일한 시험을 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산기 자판만 열심히 두드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이성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땡볕에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고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자, 일곱째 날 어떻게 하죠? 7바퀴 돌고 마지막 바퀴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자,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신 것이죠. 자,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자, 6바퀴 마지막 날 돌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자, 7바퀴 돌았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자, 말씀에 순종하여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당장 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그 TV에 보면 그 좀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떤 마라톤 선수는 피니시 라인에 코앞에 있는데 거기 그냥 자빠져가지고 뒤에 오는 선수가 우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완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은 자판기 두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쭈죠. 자,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동일한 구절을요,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기 사내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내 아이가 자신이 먹으려고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참 귀하죠? 하나님의 기적은 아주 미약한 것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시면 그곳에 잔디에 앉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른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 작고 미약한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눈에 보일 때는 아주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기적의 그루터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과정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십니다. 그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물고기도 그와 같이 나누어 주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주님은 인색하지 않아요. 주님은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려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주 미약하게 보이는 보리떡과 물고기가 주님의 손에 들려진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병든 자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에 잡히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실패자도 병든 자도 무명한 자도 아닙니다.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강경제일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종교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 성령에 붙잡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제단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새벽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이름 없는 한 아이가 자신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항상 영적인 마중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전에 그 펌프 써보셨죠? 그 왜 우물물 가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꼭 물 한 바가지를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다 물을 붓고,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깊은 심연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오늘 이 새벽재단에 나오는, 여러분 교회마다 이래 보면요, 새벽재단의 숫자가 그 교회의 10분의 1이에요.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영적 마중물 되시길 바라요. 아멘. 일당 100, 일당 1000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영적인 파수꾼들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쁨으로 작은 것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자, 우리 강경제일교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자, 26절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자, 읽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잠이 안 와서? 잘생긴 담임 목사 얼굴 보고 싶어 왔어요?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자, 현대어 성경으로 2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식을 한 번만 안 하셔도
또는 커피를 몇 잔만 안 드셔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다양한 한글 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꼭 사놓으셔야 돼.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바른 성경,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 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하여간 다양한 영어로 읽으실 수 있으면 영어 다양한 번역본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다른 번역본을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자,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도 현대어 성경 번역을 보면 잘 보세요. 파란 글씨 보세요. 자,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닫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단 말이죠. 근데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이적의 뜻을 깨닫지 못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7절에서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도 이 파란 글씨, 이 밑줄 그으셔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에요.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산 보면요, 순간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돈 주면서 타락하게 만들고, 세상 쾌락 주면서 타락하게 만들고, 세상의 명예 권세 주면서 하나님 부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알쏭달쏭한 내용이지만, 자, 이번에 이 말씀을 또 김흠정 성경으로 한번 번역으로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양식이 뭘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33절과 35절에서 친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신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38절부터 4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아니? 이 이유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38절부터 40절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래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야. 근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우리 한번 죽어볼까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우리가 무슨 저 군대에서 말하는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살고 죽는 문제인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 아버지의 뜻이 여기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38절부터 40절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뭔지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보다 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연속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저도 예수님 잘 믿읍시다. 똑바로 믿어야 돼. 똑바로. 믿는 척하면 안 된다.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돼요. 위선을 봐줘야 됩니다. 위선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요. 제일 목회를 하면 느낀 게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돼. 죽을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주님만 나타내야 돼요. 아멘. 이번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이게 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더 민심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천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48절과 51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세요. 자, 51절에서 강조해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깨달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44절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교회에서 그냥 소리 크게 내고 그러지 말라고요. 장로가 되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장로가 돼서 지옥 가는 사람 많아. 목사가 돼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더라고. 목사도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 목사 장로들은 정신 차려야 돼. 진짜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볼까요? 4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가 이끌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겸손합시다. 절대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탈선하게 돼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끝까지 그 주님 바라보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넓혀가세요. 교회 오시면요,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응? 창문에 거미줄이 없는지. 어젠가도 내 저녁에 올라보니까 창문에 거미가 집을 지었더라고. 그런 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 예? 어떤 장로님 한 분은 보니까 주일마다 쓰레기를 치우시더라고. 여러분들 다 집에 가신 그때. 난 그런 모습이 제가 마음에 감동이 돼요. 담임 목사가 마음에 감동되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길 바라요. 예.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연세 드셨음에도 차량 봉사하시는 권사님 계셔. 귀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못 본다고 서운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시잖아요. 오늘도 이 하루 우리 주님 안에서 힘껏 살아갑시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가 무엇이고 장로가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남부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인본주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냄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만치 멀리 계시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동안 1904년부터 이때까지 이곳에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종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한 성도들, 또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주의 종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미소 짓는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